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히랍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잠언 7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새벽까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함으로 희락을 나누자. 라는 구절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습관 같은 것들이,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취미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좋아지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그것을 대답을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랍어로 필로스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같은 범죄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당히 친절할 수 있지만 자기와 다른 범죄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트로게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맺혀진 것입니다. 나를 낳은 자식이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어요.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숙명적으로 맺혀진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스트로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들이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들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인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가족들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공동체에 나타난 그 관계 중에 이런 부모와 자식과 부모에 관한 그런 관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하라 할 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랑은 다른 두 범주의 사랑보다는 훨씬 뛰어난 듯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기심의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과 내 자식이 아닌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지죠. 우리 교회에서 같은 교회 우리 식구와 아닌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들이 나누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영생과 그 심판에 관한 내용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놓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피부 색깔이든 키가 작든 작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가을날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비치는데, 이 가을날 따뜻하게 비치는 햇살이 누구에게든지 어디에든지 비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누구에게든 어디에든지 어떤 사랑에든 골고루 따뜻하게 비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고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분이 고난받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생성됐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어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 또한 나에게도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런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사랑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했던 내가 충족해지고, 어린아이 같은 내가 어른이 되고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4가지 단어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하나는 에로스, 또 하나는 필리아, 또 하나는 스트로게, 그리고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랍 고전을 읽어보면 이 3개의 단어, 앞에서 말한 3개의 단어,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라는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단어는 히랍 고전에서 오직 4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다른 3가지 단어도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히랍 고전 문학에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116번째 나옵니다. 왜 그럴까?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히랍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은 했지만은 실제로 자기네 삶 속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서로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자기들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네 삶 속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야, 희생적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사랑은 오직 성경에만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다, 핵심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 보면 이 고린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는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막 계속 나오는데 전부 이제 히라보는 아가페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우리가 1절부터 7절 그 앞부분에는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8절과 9절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구절에는 부분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예언한다고 말했는데 그 예언한다는 것을 우리 평상시 언어로 풀어한다면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식을 전하는 것은 부분적인 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전한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되고 내가 온전하게 말하고 내가 온전하게 행동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지금 바울이 넌지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렵게 가르치냐면 사랑은,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나는 사랑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 통해서 얻는 아가페 사랑이 온전한 거다, 완전한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에로스 사랑, 우리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아 사랑, 우리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면,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과 교제 나누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트로크의 사랑,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 나누는 사랑, 우리들 삶을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마치 희미하게 보여서 또렷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풍족하게 되고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하게 되고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들 삶 속에서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하면 온전한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 내 영혼이 만족할 때, 이제 표현은 다른 거지만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풍족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경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성경 대화를 나눕니다. 혹은 암송하는 겁니다. 즉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라고요. 내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 질문에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요. 경험돼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있습니다. 나는 씩씩하게 굳건히 살고 싶지만 내게 닥치는 문제들은 그냥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 막 산같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열심히 살아오고요. 가족들 꾸리고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발버둥 치며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벼랑 끝에 와 있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 다 그걸 느껴. 우리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이걸 참 나 혼자 스스로 산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나 혼자 이 벼랑 끝을 어떻게 점프하듯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누군가 내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대답하시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영이 변화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영이 풍성해지는 것이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깨달음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들을 정말 믿으면 내가 어려워질 때,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내가 산 밑에 있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때 그 예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저 산을 넘게 해주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으니 이 벼랑 끝을 어떻게 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정말 동행한다면 그분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앞길이 막혔을 때 그 앞길이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갖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내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믿겨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로 하여금 붙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와 삶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자연 이런 세계 속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 작품을 자기가 하거나 그것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이게 통로는 다양해. 근데 통로는 다양한데 그 정점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등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산 위에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올라가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올라가 이게 서로 등산로는 다르지만 산 정상에서 만나는 건 똑같아요. 그런 산 정상과 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게 구원의 길이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림이 그 삶 속에 자기 영혼 속에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말할 때 그분을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을 내 영혼으로 바라볼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게 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만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내가 느끼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다시고 부활한 예수를 마음으로 만나고요. 내 삶 속에서 만나고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의 삶에 넘쳐서
나에게 펼쳐진 다른 사랑들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을 풍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형제 자매들, 젊은 청년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결혼해요. 육체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는 게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맺는 그 에로스 사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또한 기르게 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필로스의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해. 우리 직장에서 또 다른 형제자매들 만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깊이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 같이 삶을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필리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필리아의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느끼면서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기도 하지만 어떤 땐 치고받고 싸우며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부부싸움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족 간의 사랑을, 스트로크의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 가족 간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주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됐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예전에는 알았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 식었다면,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식은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갈망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사랑으로 내가 가족들과 사랑을 하고 형제자매들과 사랑하고 이웃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에 젖고 싶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줄 때 찾도록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줄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술래잡기 하는데 이제 2살 된 3살 된 어린애가 못 찾을도록 그냥 꽁꽁 숨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적당히 숨다가 찾아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게 엄마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실로 온 마음으로 구하면 너희가 찾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어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내와 친구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누리며 그 사랑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0년 동안 종교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어 답답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수련에 투신하여 계율과 의무에 열중하였지만 마음의 차가움과 공허는 여전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녀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복도 옆에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은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뜰에서
그 채찍을 맞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를 수년에 들으면서부터 매일 지나다녀. 수백 번, 수천 번 다녀서 그 그림을 수만 번 봤을지도 몰라. 그렇게 무심코 지나가던 복도였고 그림인데 그날 나는 이상하게 그 그림이 눈에 들어와요. 그 그림이요 자기에게 다가와. 무언가 그림이 자기를 잡는 것 같고요.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날 이 여자분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라는 얘기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읽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와. 그게 정말이구나. 그분이 고난받고 죽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다가와서 막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도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럼 한참이나 묵상했습니다. 나중에 일어섰을 때는 이분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내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그게 이게 물밀듯이 다가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워. 그게 헤아리기가 참 힘들어. 표현하기 힘든 어떤 것들이 막 자기에게 다가와 자기를 이렇게 꽉 붙잡아.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의 바다가 그녀의 가슴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을 나온 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인도의 캘커다에 가서요. 빈민촌에 가서 수녀로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이 나의 영혼을 붙잡고 나의 영혼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풍족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갈증을 해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 사랑에 붙들고 그 사랑에 던집혀서 날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